1장 17절에서 46절까지 좀 분량이 좀 많은데, 민수기 1장 17절에서 4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그 숫자, 인구를 카운트하는 내용입니다. 각 족속별로, 그 지파별로. 이미 이제 이 내용은 앞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머리에 그 생명의 값을 성전세로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반세계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성전세, 속전을 거둘 수 있으니까 자기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생명의 속전.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가격이 왕도, 그리고 뭐 각 지파의 대표도, 그리고 아주 이렇게 지위가 낮은 그런 백성도 똑같이 이렇게 생명의 속전 값은 지불이 됩니다. 그때 생명의 속전을 하기 위해서 제 인구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딱 그 숫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숫자가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읽으면 뭐 시간이 제법 갈 텐데, 그래도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거론되면서 각 지파들이 몇 명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가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이 지파는 왜 균일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다 한 사람에게서 출발했을 건데, 이 12명의 이 지파들, 이 레위 지파를 빼놓고는 이 12지파가 다 첫 출발은 이제 같이 출발하죠. 여기서는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군사로 차출되는 일은 이제 면제가 된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군사 징병에서는 빠집니다. 대신에 굳이 이렇게 12명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 각자 한 몫을 가지죠. 이 야곱의 여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것을 읽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을 그 인구조사의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결과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자식들을, 이제 12명의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한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게 축복이라는 말을 붙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 같은 것들을 해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시간이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고스란히 이렇게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인 야곱의 12지파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창세기 49장을 먼저 한번 읽으면서 도대체 이 한 지파에게 뭐라고 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일단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상태는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간 딱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거기서 죽죠. 죽기 직전에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아버지가 이 루벤이 장자이고 장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첫 자녀이기 때문에 첫 자녀에게는 이게 다른 존재들보다 더 어떤 탁월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면서 축복이 되지 못하죠. 그가 했던 결정,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축복이 저주가 되는. 그래서 이 나중에 민수기를 읽으시면 그들의 숫자가 변변치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삶을 두고 예언했는데 400년 뒤에 그의 삶이 변변치 않은. 그리고 루벤은 오늘 읽을 본문에도 위세가 변변치 않지만 그 이후에도 루벤의 어떤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 민수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게 루벤인데 주도적인 탑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실제로 이 모든 권한은 그 뒤에 오는 형제들도 아니고 유다에게로 넘어가죠. 루벤뿐 아니라 시몬과 레위도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 율법대로 하자면 그 당사자만 죽이면 되는데 그 마을의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듣죠. 그래서 요 시몬 레위들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죠.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주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요 세 지파는 이 한 묶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탁월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제 레위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 여호와의 편에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시키는 데 일조를 했죠. 그래서 레위의 저주는 축복과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축복이 그들에게 와 있죠. 이게 처음에 잘못된 출발에서부터 저주가 있었지만 뒤에 가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이 방향이 전환되는. 레위 하나만 그렇죠. 시몬도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에게 귀속돼서 별달리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에게 이르고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에게 이르는데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은 거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실 이 엄청난 축복, 권위, 능력 이런 것은 루벤이 받아야 했지만 유다가 이 축복을 대신해서 받죠. 그러면서 한 이 지파 전체의 리더격의 역할을 하게 되고 행진할 때도 앞쪽에 그리고 진을 칠 때도 또 어떤 중요한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까마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건 그의 삶에 있는 어떤 윤택함에 대한 상징이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는 우위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성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로다. 다는 애매하게 좀 이렇게 영적인 주도권도 없고 그리고 출신도 정부인의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력이 그렇게 없는 육체적인 능력은 좀 이렇게 대단해 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같이 단지파에서 이 삼손이 나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육체적인 능력, 힘 이런 것들은 대단해서 그가 블레셋 바로 옆에 진을 치고 그 자기 땅을 거기에 받는데 끝내 그 유업을 제대로 감당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그 땅을 이탈해서 더 북쪽에 변방에 있는 어떤 곳으로 가서 거기서 평안히 살고 있는 족속을 쓸데없이 진멸하고 거기에 정착을 해버리죠. 하나님이 단 지파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기대하고는 좀 방향이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본문에서는 그도 제법 괜찮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요셉이 여기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가장 이 숫자적으로 많은 유다와 요셉이 가장 이렇게 숫자가 많은 다른 지파들의 숫자에서 한 2만 이상
이렇게 많은 굉장히 숫자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존재가 이 요셉 지파가 됩니다. 이 요셉 지파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아들이 한 몫을 차지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죠. 그래서 유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리더격인 어떤 지파가 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이게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한 내용인데 오늘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달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각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아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속전을 걷기 위해서 이미 파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대략적인 어떤 정비만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짧았죠. 이미 그 전에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전체 인구조사가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이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 유다 지파에 비해서는 유다는 7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저히 이제 적죠. 그래도 루벤이 여기에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이후에 다른 어떤 그 자료에서는 루벤의 이름 자체가 삭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그 동생인데도 훨씬 형보다 이렇게 숫자가 많죠.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엄청나게 숫자가 크죠. 야곱의 축복이 이 숫자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명수대로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게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이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 한 지파가 아니라 이게 그 자녀 두 지파로 나누어진 이거 하나만큼 르벤의 숫자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 지파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둘인데 더 우수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4만 명인 이 에브라임이죠. 원래는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이유를 잘 모르지만 야곱이 그 팔을 엇걸어서 두 사람의 축복을 서로 반대로 하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어떤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했겠죠. 그래서 이 자업자득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점점 더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에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명수대로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그 앞에 우리가 선정했던, 지난주에 선정했던 그런 리더들이 주도해서 이 계수에 동참한 것이고, 이 계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더라. 숫자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은 40만쯤 돼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 군대의 사이즈가 60만 넘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한창 이렇게 군대가 클 때 보다 더 많은 것이죠.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이 폭이 엄청나게 크죠. 이 폭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가는 그 젊은 청년들의 폭보다는 훨씬 더 이게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인구 자체가 작은데도 거기에 군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이제 각 가정 안에서 군사가 아닌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군사이면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각 개인이 다 이렇게 지불하고 전쟁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형들도 전쟁에 나갈 때 뭐 왕이 뭐 그들에게 페이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들 가족들이 가서 뭐 볶음국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지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주고 또 자기 자녀, 전쟁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즉 전쟁을 가족들이 치루었다. 가족 전체가 나와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그 중에 대표 한 부분이지만 모든 가족들이 이 전쟁에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를 조직하시는 거죠. 이 군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군대이고 하나님의 짐을 지고 있는 군대고, 그래서 이런 개수들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 그리고 싸움 나갈 만한 육체적인 어떤 강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그냥 차출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정의 대표, 그들이 나감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은 가족 전체의 운명을 걸어놓고 해야 될 일이죠.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한 사람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해외 선교사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 지금까지 뭐 제가 정확한 건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이즈의 규모의 선교사들이 모라비안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그룹에서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체를 부르시는 대표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인구조사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에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존재들, 이 사람들이 얼만가, 이게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 뭐 몇백만 명의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어떤 그룹이 있다는데 참 무의미한 숫자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진짜 의미가 있는 숫자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삶으로 동참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진짜 의미가 있는 숫자이죠. 그리고 지금은 한 중간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여기에서 한 번 정리가 되지만 그 이후에 인구조사가 몇 차례 돼 있고, 그리고 그 지파들에 대한 어떤 묘사들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어떤 지파는 계속 유지하고 어떤 지파는 소멸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우리의 결정이 자손들에게 정말 쇠락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장들. 야곱의 축복, 야곱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겠지만 결정하고 말한 것들이 400년 동안 고스란히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그들의 숫자, 번성함, 그리고 이스라엘 그 형제들 안에서의 위상, 이런 것들 보면
아버지의 관점, 축복이 얼마나 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오이코스 안에 자기 남편에 대한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사실 이런 감동 별로 없었거든요. 기도는 하지만 각 사람이 자기가 주님 따라가는 게 더 소중한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전까지는 가족 전체가 다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가족이 깨끗함을 자녀들 특별히 입을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심하지 않았다. 아직 믿음에 반응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설득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설득해서 뭔가 전도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우리 가장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걸 유효적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 말은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인구조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한 사람의 선택이 자자손손 엄청나게 좋거나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선언이 결국 어떤 한 사람, 한 지파, 한 민족의 운명을 또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서로 대립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책임과 어떤 한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게 마치 대립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겸손하고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중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중첩된 교리를 가지고 반대로 행할 때가 있죠. 대단히 겸손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자기 오만함을 드러내면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그냥 운명에 맡겨버리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해야 될 것에 반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제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의 미래의 후손들도 그렇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한 결정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해서 가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은혜들에 대해서는 겸손히 반응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웃초청잔치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고, 각 오이코스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웃초청잔치를 각 오이코스에서 한 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해 한 번씩 이제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왕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 그리고 남편들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남편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건의 그리고 가정을 주 안에서 통솔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직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남편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 하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오골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 되기 위해 가장들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가장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벗기시고 주님 주목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각자